신약 성경 약 321쪽 정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또 금요 기도회 때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부흥의 발자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회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진젠도르프와 헤르누트 공동체, 다들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진젠도르프 헤르누트 공동체. 제가 설교 중에 한 번쯤인가 언급을 한 적은 있었는데, 금요 기도에 오늘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 잠깐 살펴보고, 또 저 진젠도르프와 헤르노트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본받고 신앙생활 또 기도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 정확하게는 대한기독교 감리회인가요? 네, 그게 정확한 명칭이죠. 감리회가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까먹었는데 아무튼 감리회가 또 다른 게 있어요. 거기는 조금 소수라고 하더라고. 예수자가 들어가던데 대한 감리회 예수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 분 만나봤어요. 한 분 동인천에서 뭐 사러 갔다가 그분도 감리 교단이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본 교단 근데 아무튼 감리회 찾아봤더니 맞더라고요. 감리회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요한 웨슬리 이야기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몇 년도에 어느 거리를 걸어가다가 어느 모임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어느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뒤로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그 전과 그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요한 웨슬리의 모습이 되었죠. 그들의 모임은 거의 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였던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공동체의 모임이었고, 요한 웨슬리가 처음 만났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요한 웨슬리는 원래 성공회의 신부 사제였죠. 거기서 목사 그때는 신부였죠. 그 사제 서품을 받고 그 당시에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목회를 잘 못했어요. 사실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도망 나오다시피 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둘이가 있었는데, 이제 그 여성이 그 요한 웨슬리에게 언제 청혼을 할 겁니까? 라고 이렇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 웨슬리가 좀 기다려 주시오. 근데 그 기다림이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거의 뭐 몇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곳은 거의 뭐 지역별로 이렇게 한 교회가 그 마을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가 말하자면 그 당시 그 마을의 목사님이었고 그 주민들은 거기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성탄절 날 그 성찬식을 할 예정인데, 거기서도 이제 성찬식을 벌였죠. 성찬을 하려면 이제 앞에서 목사가 이제 이걸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나눠주는데, 그 앞에 원래 결혼하고 싶었던 그 여인과 그 남자가 이렇게 나왔었나 봐요. 근데 성찬 풍급을 안 했습니다. 성찬 풍급을 안 해줬어요. 그냥 그 소문이 어떻게 났겠습니까? 목사가 성찬 풍급을 안 해줬어. 나하고 결혼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자기가 대시를 안 해가지고 그것이 거의 파혼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성찬 풍급을 안 했어. 예, 아주 악담의 악소문이 퍼졌겠죠. 그거 외에도 뭐 다른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돌아가는데 예, 폭풍우가 벌이고 큰 파도가 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 그 우왕좌왕 하는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요한 웨슬리 눈에 한 그룹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았더니 되게 평안하게 자기는 지금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평안하게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으면 거기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 한 그룹에 막 배가 뒤집혀지려고 하고 사람들은 막 구조선을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한 그룹의 사람들이 태연하게 바이올린과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이렇게 하는 그것을 연상하시면 예, 아마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예, 그래서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몇 마디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다들 믿으시죠? 예. 저도 믿습니다. 근데 요한 웨슬리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안 했어요. 예, 영어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I believe 라고 하면 되는 건데 I와 believe 사이에 want를 넣습니다. I want to believe. 나 믿고 싶습니다. 예, 믿기를 원합니다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요한 웨슬리는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신은 사제 서품도 받고 엄청나게 엄격한 그 어머니 밑에서 어릴 때부터 예, 요절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도 굶기는 엄격한 어머니였잖아요. 예, 그리고 그 옥스퍼드 대학인가요? 아무튼 거기에서 학생 시절에도 그 기도회 그런 조직도 만들어서 되게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예, 자신은 그런 질문에 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자신이 왜 그렇게 됐는가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예, 갈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저 진덴도르프와 헤르누트 공동체라고 하는 저 공동체와 저 진덴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 웨슬리가 만났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만났던 사람입니다. 예. 대략 영상을 잠깐 하나 보긴 할 텐데 대략 설명을 드리자면 야누스라고 아시나요? 야누스? 예, 종교개혁자죠. 야누스. 야누스는 화형에 처했습니다. 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루터인데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거의 100년 전에 야누스도 자기가 보니까 성경과 지금 하고 있는 말하자면 교황청을 비롯한 예, 신부들 그 당시에는 지금의 가톨릭이죠. 그것이 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유럽을 주름잡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야누스가 보기에 이거 전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똑바로 성경대로 해야 되겠다. 그것을 외쳤던 사람이 야누스인데 야누스가 잡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야누스가 죽으면서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죽어가지만 100년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런데 진짜 거의 딱 100년 만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예, 카톨릭이 뒤집어지게 된 사건이 있는데 야누스는 체코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체코에서 종교의 핍박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 체코를 떠나서 떠돌던 와중에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진젠도르프가 자신 좀 부자였어요. 진젠도르프는 예, 갑부집.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어느 한 영주 한 지방을 예, 다스리고 있는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에 백작이라고 부릅니다. 헤르노트의 한 사유지를 제공해서 그들을 이제 들어와서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을 모라비안 교도라고 불렀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떠나왔던 지역이 모라비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그 헤르누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진젠도르프의 지휘 아래 살고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모라비안 사람들과 헤르누트 사람들이 한 공동체 속에서 이제 신앙 생활을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처럼 서로 나누고 함께 일하고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공동체가 바로 오늘 저기 쓰여 있는 헤르누트 공동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헤르누트 공동체는 또 어떻게 생겼냐? 바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저 헤르누트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태초에 아담이 에덴 동네에서 그냥 놀고 먹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쫓겨나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진젠도르프는 일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이었고 그냥 자신의 진로 그대로 그냥 가면 나라의 나라밥을 먹을 수 있는 공직에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장관직 그냥 수행해서 자신은 그냥 노예만 부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워낙에 깊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냥 다 던져버리고 시골집 자신의 동네에 가서 저런 마을 공동체 신앙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약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이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잘랐습니다.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e're standing here outside the courtyard of the Moravian Church, and as you can see, there's a monument here commemorating Count Zinzendorf, and who was the founder of this community. It was a number of Moravian refugees from the Moravian Church, and Count Zinzendorf had been moved in his heart to open up his estate for them to come and settle here, and through that, God did an awesome work that has touched the world. But Count Zinzendorf himself, he was a very devout person, even as a young boy. He was raised by his grandmother, who was a very godly woman, a very educated woman, and she taught him the scriptures, raised him to be very serious about Jesus, a follower of Jesus, and so he prayed a lot, even as a boy. In fact, there's a story that once there were some soldiers who were coming, they were invading and just pillaging, and they came to his home and they found him as a 6-year-old praying, and when they saw him in prayer, they left him alone. And so God spared his life even as a 6-year-old, because obviously we believe God had obvious plans for him to do great things for God. And he himself didn't really consider himself doing great things. He just wanted to be obedient. He wanted to be faithful to Jesus' calling. And as a young man, he had seen a famous painting. You probably have heard this story. And it said Christ, he's carrying the cross and he has the crown of thorns. And it says, "This I did for you, what will you do for me?" And he was really pierced in his heart. He realized that grace was not something to just be enjoyed nominally, but there's a faith response that is more than nominal. We respond in faith with our lives. And so he dedicated himself to serve Christ in everything. And because he was part of the German nobility, there were certain restraints because he had obligations under the king of things that he had just an obligation as a person of state, that he wanted to go to seminary, he wanted to go into the ministry, but he was required as part of the nobility to become a lawyer, so he went to law school, something I can relate to. But now as a minister, and so I can also relate to him because he did do ministry. He served Christ with his life, and that's now what he's known for. But he was a very humble man, and he didn't consider himself better, even though he was part of the German nobility, but he used that influence
for Christ's cause. And there were many instances where, because of his status, he was able to use that to intervene and to stop persecution of Christians who couldn't defend themselves. And so he, just like Paul said, Paul used his status as a Roman citizen when necessary to not to serve himself, but to serve Christ. And so Count Zinzendorf did the same kind of thing. 네, 잘 아신 얼굴이 나왔죠? 그러면 웬 진젠도르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근데 그 가운데 제일 많이 듣는 사람 인물들 가운데 꼽자면 이제 선악과 남은 아담,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리고 사도 바울, 디모데, 그 다음에 예수님, 가룟 유다, 베드로. 신앙을 지켜갔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연도는 2024년도 거의 꺾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의 2000년 전의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역사로 보자면 거의 삼국시대 가까운, 삼국시대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글로만 써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피부로 싹 와 닿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맨날 듣는 얘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이야기, 다윗,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야기. 현대 시대,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양복이라든지 한복이라든지 그래도 의식주가 해결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근접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신앙으로 잘 살아냈던 사람들이 누군가, 그러면서 한 시대 가운데 또 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정말 제대로 신앙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길래, 또 무엇 때문에, 또 어떠한 동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단순히 우리도 간증을 참 많이 듣죠. 천국 갔던 이렇다더라. 그리고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아서 이렇게 됐어요. 또 힘들게 고생하다가 가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간증거리고, 저도 그런 내용도 체험도 했고, 또 그런 것들 가운데 또 체험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 간증거리의 대표작이 될 수 있는 말기 암이었었는데 깨끗하게 사라졌다라든가, 내 자녀가 전교 꼴등이었었는데 어찌하다가 새벽 예배 몇 번 나갔다가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다라든지, 여기저기 다 잘려서 대학을 입학할 수 없었는데 누군가의 그냥 원서 한번 넣어봐라 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원서 넣었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하버드 법대를 졸업해서 변호사가 돼서 성공했다라는 좋은 간증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진짜 가문의 영광이고, 신앙생활을 해서 저렇게 잘 됐어, 참 좋은데, 성경을 더 자세히 바라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간증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간증 내용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12제자들. 곱게 죽은 사람이 거의 없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죠. 어떤 사람은 사지가 다 절단이 나가지고 죽었고, 어떤 사람은 끓는 물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야 라고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천국에서 간증을 만약에 한다면 어떤 내용의 간증을 할까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자녀가 아주 이쁜 여인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았어. 예. 우리 가정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부 생활하면서 물고기만 잡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순교한 다음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부 생활 그만두고 예, 배 100척의 주인으로 잘 사는 집안이 되었어. 아니겠죠? 예.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먼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그런 사람들 말고 좀 그래도 우리와 시대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진젠도르프였습니다. 진젠도르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4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해가지고 외할머니를 새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외할머니가 신앙이 엄청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아주 품위 있는 귀족이었는데 경건한 개신교 신자였고 또 그 당시에 경건주의 운동을 펼쳤던 야콥 스페너라고 하는 사람의 열렬한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외할머니의 영향으로 이 진젠도르프는 신앙의 눈을 뜨게 되는데 그 외할머니의 좌우명은 이것이었어요. 기도하고 믿고 조용히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손짓하실 때 십자가도 고된 일도 기피하지 말라. 요즘 어느 교회의 표어로 이런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이 외할머니가 갖고 있었던 이 좌우명 같이 기도하고 믿고 조용히 기다려라. 예, 이런 건 그래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손짓하실 때 십자가도 고된 일도 기피하지 말라. 아마 드물 겁니다. 진젠도르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원리들을 외할머니에게서 얻었다. 그리고 그 외할머니가 없었다면 우리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외할머니는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모든 일에 관심을 보여주셨고 외할머니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과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찼었다. 예. 그 외할머니는 날마다 기도하는 법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법을 진젠도르프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젠도르프는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님 오직 한 분뿐이다. 여러분도 이러시나요? 예. 저도 이 일기장 내용에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진젠도르프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또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진젠도르프는 또 기독교 교육을 잘 받아서 9살 때부터 세계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또래 청소년들과 겨자씨 형제단이라는 것을 조직을 했어요. 청소년이었는데 대단하죠?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형제를 가지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세계의 모든 인류를 사랑할 것을 서약을 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 이런 중고등학생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그는 졸업할 때까지 이런 모임을 한 7개 이상을 더 만들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바로 신학을 하고 싶었지만 그는 신학을 바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률을 공부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의 집안은 백자 귀족 집안이었고 그는 공무원으로 그냥 바로 해야 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공부를 마치고 정부 관하에 있는 드레스덴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관리가 되었는데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서유럽의 수학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어느 미술관에 이제 들어가서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거의 그림에 제목이 이겁니다. 이 사람을 보라. 예, 이 사람을 보라. 거기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느냐. 예, 그림 속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께 일생을 헌신하고자. 그러면서 이제 조상에게서 받은 재산으로 베르텔스도르프, 예, 좀 지명이 어렵네요. 이 지역의 영지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직 생활을 정리하고, 예, 그런 시설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선교 공동체로 삼는 것을 목표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727년에 모라비아 지방에서 넘어온, 예, 신앙을 위해서 넘어왔던 약 300여 명의 피난민들, 그들이 넘어온 것을, 예, 피난민을 받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안식처로 거기서 거주하게끔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르누트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르누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지키심이라고 하는,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헤르누트 공동체는 처음부터 이렇게, 예, 잘 화합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체코, 모라비아에서 이제 피난 온 사람들이 같이 뒤섞였기 때문에 또 많은 불화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진젠도르프가 설교로서 해결을 하게 되는, 예, 그러한 시작점이 되는데, 1727년 5월 12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이 3시간 동안 설교했다 합니다. 3시간 동안. 성도의 연합의 축복, 예, 성도가 연합하면 오는 축복이죠. 그것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모두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애통하면서 자기들이 과거에 서로 다툰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했고, 진심으로 자신들의 이기심, 또 고집, 또 불순종한 것들,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단순한 삶을 살기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약 3개월 뒤 8월 5일에는 진젠도르프와 14명의 형제들이 밤을 새우면서 서로 대화하며 함께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헤르누트 공동체는 부흥을 하게 되죠. 8월 13일에는 성찬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순절처럼 성령이 회중 위로 가득 부어진 날과 같았다라고 진젠도르프는 회상을 하는데, 이때를 골든 서머라고 이렇게, 예, 부르더라고요. 골든 서머.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함께 참여했었던 그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화해의 말씀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우리의 마음은 구주를 향한 새로운 믿음과 사랑으로 불붙어 오르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사랑에 넘친 나머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옛 모라비안 연합 형제단을
마치 폐허에서 일으키듯 다시 세워서 거룩한 연합체 안에서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갔다라고. 이 헤르노트 공동체는 오순절 날과 같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이들이 부흥을 한 결과 자신들의 교세만 넓히고 그 안에서 서로 행복하게 이렇게만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랑의 공동체로 부흥 이후에 자발적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큰 공동 숙소 안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 기업을 운영했는데 이제 기업을 운영했을 때 그거 운영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사업을 믿음에 종속시켜서 그 모든 이익금을 공동체 운영과 선교 사역에 다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도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헤르노트 공동체는 많은 사업을 또 벌였어요. 양털실 제조업도 벌렸고 또 무슨 무역회사도 있었고 또 농장, 제과점. 그런데 이들은 되게 모범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왕실에서도 많이 유럽 왕실에서까지 알려지게 되어서 많이 칭찬도 받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진젠도르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느 곳에서든 참된 공동체 정신으로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백 명의 형제들이 가난과 고통 중에 있고 세계 곳곳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신의 안위만을 도모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꼭 성경책에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 공동체를 하게 된 특징을 약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소그룹 공동체를 요한 웨슬리가 받아들여서 속회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 진젠도르프가 자신이 이게 창시한 게 아니고 그 앞서 경건 운동을 펼쳤던 야곱 스페너가 시작한 경건한 모임에서 이제 진젠도르프가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짠 해가지고 이렇게 뭘 만든 건 아니더라고요. 다 그 앞에 어느 사람이 무언가 했던 것을 다 보고 배워서 그게 점점 이렇게 불어나고 발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소규모 공동체 어떻게 했냐 보면 두세 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모임인데 성별 또는 결혼했냐 안 했냐 기혼 여부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두 번 보통 저녁 때 만나가지고 자신의 죄도 서로 고백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치유를 위해서 서로를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멤버가 약 500명 되었을 때는 전체 소그룹 모임이 약 80개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어느 교회에서 이 정도 소그룹 모임 제대로 되는 교회가 거의 없죠. 예. 내 소그룹 모임 어떻게 짰냐도 한번 보니까 기혼자, 조, 호라비, 과부, 독신자, 독신녀, 청소년 남자, 청소년 여자, 어린 소년, 어린 소녀, 그 다음에 유아. 예. 여기도 보면 청소년을 남자, 여자로 따로 분리한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겠죠. 사춘기 때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렇게 분리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 전체로는 찬송과 기도를 위해서 겨울에는 새벽 5시, 여름에는 새벽 4시에 이 소그룹 모임이 모였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 때 소그룹 모임 했다는 얘기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찬양과 예배, 그리고 가르침을 위한 일반적인 모임은 일주일에 3번씩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을 위해서는 특별 모임이 또 있었고 주일에는 여러 차례 예배가 있었는데 시간이 언제부터였냐면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마치 유대인들처럼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린 것 같아요. 이게 소그룹 모임이고, 두 번째로 이제 중보기도. 예. 이들은 기도에 전념할 목적으로 따로 시간을 정해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형제와 자매들. 진젠도르파가 먼저 지시한 게 아니고 이들 가운데 형제나 자매들이 먼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4명의 형제 또 24명의 자매들이 하루 24시간을 나누어서 자정 0시부터 1시간씩, 지금으로 말하면 릴레이 기도죠. 1시간씩 릴레이 기도를 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것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서 매 시간 4명씩 하루 24시간 1년 12달 계속 연쇄적인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쇄적인 중보 기도 1년 내내 이루어지는 중보 기도가 시작된 지 6개월 뒤에 진젠도르프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세계 선교에 대한 도전적인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이후에 이 기도는 약 11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100년 중보 기도 모임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선교사로도 참 많이 나가고 선교 활동도 되게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이 가운데 좀 눈에 띄는 것은 처음에 이제 2명의 처음 모라비안 교도들 2명의 젊은 형제들이 선교사로 나갔었는데, 이들이 인도 서쪽에 있는 한 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갈 때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노예로. 왜냐하면 그 섬에는 선교사는 받아주지 않는데 노예는 받아주기 때문에 노예로 팔리면서까지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라비안 교도 이 단체 헤르노트 공동체 이들은 독일 남부, 그 다음에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북미, 러시아, 서인도 제도까지 무수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약 200년간 3,000명에 해당되는 선교사를 지원하면서 이렇게 많은 선교 활동을 벌였고, 그 1728년 개신교 최초로 2명의 선교사를, 아까 그 서인도 제도의 노예로 갔던 사람이죠. 예, 그 사람들을 파송한 이후에 18세기에는 약 226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 공동체, 헤르노트 공동체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죽어라. 그리고 잊혀져라. 예, 좀 무섭죠? 모토가. 또 한 가지 기억하면 좋을 것이, 진젠도르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한 내용을 글로 이렇게 적어서 쪽지에 적어서, 진젠도르프는 백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종이죠. 예, 종들에게 그 쪽지를 다 나누어줘서 주변에 마을 사람들에게 쭉 나눠주도록, 그래서 그 말씀 하나로 이제 그 공동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했는데, 그렇게 묵상했던 그 말씀을 로중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로중이라고 하는 것에는 뜻이 암호라고 하는 뜻도 있었고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젠도르프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로중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린 진젠도르프 외할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본받아서 어릴 때부터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고, 그리고 유럽의 수학여행 가운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에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의 결심을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와 그 다음에 재산, 재물을 가지고 자신만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진젠도르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진젠도르프가 그 헤르노트 공동체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단순하게 새벽에 말씀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쪽지를 적어서 말씀을 나누어 준 것을 비롯해서 소그룹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두 개로 정리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을 체험해서 큰 선교 활동까지 해가면서 그 영향으로 말하자면 진젠도르프가 없었다면 모라비안 헤르노트 공동체도 없었을 것이고 모라비안 교도들도 그렇게 깊은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요한 웨슬리는 그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감리교는 태어나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리교도로서 우리는 진젠도르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러한 때에 나라도 참 어지럽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무언가 대단한 걸 해야 할 것 같은 이 2024년 저물어가는 이때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다들 아시는 그리고 아주 간단한 그러나 진짜 잘 되지 않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하루를 살아내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화합하고 오늘도 저기 촛불 2개를 켜놓았습니다. 대림절을 우리는 지내고 있죠. 두 번째 주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저 2개를 킨 의미는 회개와 그 다음에 화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읽어야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화합 핸드폰이나 TV나 컴퓨터만 열어도 화합이 안 된다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남북으로 나누어졌는데 남쪽도 다 나누어졌죠. 정부 여당도 나누어졌습니다. 야당끼리도 다 나눠져 있습니다. 한 집안에 사람들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문율이 하나 있죠.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투표할 때 너 못 뽑았어? 누구 뽑았어? 어느 당 뽑았어? 절대 묻지 말아라. 말 한번 꺼냈다가 대판 싸우기 때문이죠. 화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진젠도르프가 삶으로 보여준 것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진젠도르프의 확신과 같이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아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회개 기도 드리며 다시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는 삶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다들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이단 이상한 종파들은 마지막 때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팔고 같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삽시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다 뒤바꾸면서까지 교회에 다 혼납하라든지 삶을 다 정리하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때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삶은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이 더생명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며 또 하루를 말씀과 기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를 마칠 때도 또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또 신앙을 지켜가는 단순하지만 유일한 길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 사람, 어느 날 그림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 영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시 돌이켜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리교가 태어나게 되었음을, 그리고 우리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진젠도르프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또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내며 하루를 정리하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우리 더생명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